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 함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네,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재물관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요즘 활동 많이 하시는 이정훈 교수님이라는 어떤 이제 불교의 쪽에서 계시다가 이제 기독교로 이제 부심을 하셔서 이제 강의나 어떤 사역 가운데 많은 일들을 하시는 분이 계신데요. 그 이정훈 교수가 쓴 성경적 세계관이라는 책을 보시면 자신이 겪은 한 가지 이야기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소개하고자 하는데요. 그것은 그가 이제 강의를 하기 위해서 부산에서 택시를 탔을 때에 발생한 일입니다. 택시를 타고 가는데 이제 기사님한테 기사님 어디 교회로 가주세요라고 이제 말을 합니다. 그러자 이제 기사님이 교회 다니세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더랍니다. 그날이 이제 목요일이었으니까 그런 말을 할 수 있었겠죠. 그리고 이제 다시 택시 기사님이 교회 가는 날도 아닌데 교회는 왜 가세요? 라고 이렇게 묻더랍니다. 그래서 이제 이정훈 교수가 그 택시 기사님한테 예, 강의하러 갑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했더니 택시 기사가 이제 백밀러로 자신을 쳐다보면서 들릴 듯한 혼잣말로 이렇게 이야기하더랍니다. 제대로 강의나 해야지, 제대로 알고 강의해야지, 유튜브에서 죄송합니다. 제대로 알고 강의를 해야지 제대로 못 살면서 강의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이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동시에 그러면서 이 기사님이 자신이 이제 유튜브에서 기독교에 존경하는 분을 만나게 되었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면서 그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기독교의 어떤 목사님이 이제 자신의 소유를 다 버리고 무소유의 삶을 실천하면서 예수를 전한다는 그런 내용을 이제 교수님한테 얘기를 하더랍니다. 근데 이제 목사가 무소유를 산다는 게 흔치가 않은 일인데 이게 뭐지 하는 이제 궁금증이 그 교수님 가운데 있었는데, 옆에 이제 아내가 같이 탔었나 봐요. 그 옆에 아내가 이제 궁금해서 이 택시 기사님한테 이렇게 물어보더랍니다. 아니 무소유로 사시면 그분의 아내들과 자녀들은 어떻게 살아요? 하고 이렇게 여자들은 또 이렇게 생활에 대한 관심이 더 많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택시 기사님이 하는 말이 그러니까 이혼을 했지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더랍니다. 그래서 이후로 이제 택시 기사님은 혼자 자기가 은혜 받은 것을 계속 이제 설파하는데도 이 자신과 이 아내는 아무 말을 할 수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동시에 뭐가 한참 잘못되어 가고 있다라는 이런 생각이 자신을 이렇게 괴롭혔다고 하는데요.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무소유를 실천하는 사람들이 정말 훌륭하고 좋은 크리스천이다 라고 여러분들은 혹시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들이 이런 문제에 있어서 항상 이제 헷갈리고 또 갈등하는 것이 뭐냐면, 성경을 보면 재물과 관련해서 우리를 헷갈리게 하는 구절들이 참 많습니다. 어쩔 때는 찬성하는 것 같으면서 또 어쩔 때는 이 재물에 대해서 반대하는 말을 하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제가 가져온 이 성경 말씀 보십시오. 잠언 11장 16절 보시면 유독한 여자는 존경을 얻고 금률한 남자는 재물을 얻느니라. 잠언 19장 4절을 보시면 재물은 많은 친구를 더하게 하나 가난한 즉 친구가 끊어지는구나. 자, 이 말씀을 보면 재물이 필요한 것처럼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신약에 넘어와서 마가복음 10장 23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또 누가복음 16장 13절을 보시면 지파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느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이런 말씀들이죠. 이렇게 됐을 때 우리는 정말 성경에서 이렇게 재물에 관해서 양면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정말 혼란스럽게 만드는데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물질을 보리기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지만 또 어떤 사람은 물질을 아주 제약시합니다. 이로 인해 우리들은 재물에 관해 어떤 좀 정확한 개념을 잡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돈을 주는 영적인 해악을 알기에 탐욕에 빠지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는 것이, 막연하게 두려워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러면서도 정작 기회만 된다면 또 돈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의 어떤 모습이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는 이제 3주 동안 저는 이제 재물에 관한 주제로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여러분들 성경에서는요, 이 구원과 관련해서 그 다음으로 가장 많이 하는 이야기가 이 재물에 관한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새해 첫 주 이 물질과 관련된 바른 시간관을 가짐으로써 저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하늘의 복도 있지만 또 땅의 기름도 우리 모두가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더욱더 자유케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하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을 요약하자면 돈을 사랑하지 말라, 그 다음에 뭐 자족하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라는 이런 말씀으로 요약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돈을 사랑하지 말라라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돈은 생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해요. 어떤 사람들은 돈을 사랑해서 큰 빌딩도 세웠는데 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셔서 우리를 복잡하고 또 우리 생활을 어렵게 하는지 여러분들 이해가 되십니까? 돈은 정말로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한 것인데도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돈 때문에 얻게 되는 해악들이 엄청 많다는 걸 여러분들 아시죠? 여러분들 혹시 안빈낙도라는 말씀 들어보셨나요? 이 말은 이제 공자가 가르친 말로서 뭐 굳이 풀자면 뭐 가난한 생활 중에서도 편안한 마음으로 돈을 즐긴다라는 뜻으로 이제 해석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 말 자체는 정말 멋있지 않습니까? 가난한 생활을 중에서도 편안함을 느끼고 도를 추구한다, 도를 즐거워한다.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멋있는 말입니까? 그런데 이 멋있는 말이 실제 어떤 역사에서 통치될 때 그렇지 않은 모습이 우리 역사 속 가운데서도 발견된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를 들면 고려시대 때 이제 흉년으로 인해 백성들의 삶이 피폐해집니다. 흉년해지니까 뭐 소득력이 없잖아요. 세금 바칠 것도 빠듯한데. 그런데 이제 백성들의 그렇게 원성이 자자할 때 임금은 이를 해결할 방안을 대신들에게 논의합니다. 그러자 대신들이 뭐라고 임금에게 얘기하냐면, 전하, 백성들에게 안빈낙도를 가르치소서 하면서 이 안빈낙도를 가르칠 것을 추천합니다. 그렇게 안빈낙도를 가르치면 가난한 삶 속에서도 마음의 평안을 누리자라는 것을 강요하는데요. 그런데 정작 이것을 가르치라고 했던 대신들의 제사는 점점 더 불어납니다. 백성들의 삶이 어려워지면 그 대신들도 함께 그 짐을 짊어져야 하는데 그들은 그 짐을 짊어지지 않고 백성들에게 자족할 것만 강조한 사회가 우리나라의 역사였다라고 또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처럼 돈을 사랑하는 자들의 특징은 바로 이기심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어찌 됐든 간에 자신이 원하는 것만 얻어놓으면 되잖아요. 다른 사람들과 짐을 서로 나눠지는 그런 희생 따위는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돈을 사랑함으로 많은 죄악들이 발생하고 돈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 성도들은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가 된다는 말씀을 기억하고 이 돈이 가지는 힘에 항상 주의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또 누가복음 16장 14절에서 바리새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셨죠.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자, 사람들이 모였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다 갑자기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비웃고
받고 있죠. 왜 비웃은 줄 아십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자들이었고 훌륭한 자들인데 예수님은 네가 뭘 한다고 짓거리는 것이냐 하면서 비웃은 것이죠. 그래 예수님이 이어서 15절에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사람에게는 인정받는 자들이라 할지라도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바리새인들의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 아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바리새인의 마음 상태는 하나님이 위로하시는 만한 마음이었다라는 것인데요. 그 원인은 바로 바리새인들은 돈을 사랑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을 향한 예수님의 평가는 자기들은 짐을 지지 않고 백성들에게만 짐을 지우는 악한 자들이다라고 얘기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특히 가르치는 자들이요, 자신들은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을 억압하고 강요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한테는 거룩하게 살라, 검소하게 살라 하면서도 금전적으로 탐욕을 가진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은 그걸 절대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들의 이기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사실 이 돈이라는 것 자체에 있어서 너무 막연한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너무 막연한 어떤 무지가 있다 이거죠. 돈이라는 것 자체는요, 악한 것은 아닙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돈은 그 자체로 가치 중립적인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 숫자 쓰여진 이 종이하고 뭔 능력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사용하는 자들이 이것을 어떤 식으로 사용함에 따라 하나님 외에 어떤 세력이 되어서 이 돈이라는 것 자체가 무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실제적으로 하나님 외에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사람들은 돈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떤 고귀한 삶을 살아가는 것보다 내 유익을 위해 사는 방법들을 택하는 것이 오늘날의 방식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토록 돈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한 곳이 있다.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풍족한 생활을 주시기 원하고 또 넘치도록 은혜를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특별히 이렇게 물질적인 복도 주시기 원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성도들이 분에 넘치는 재물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지키는데 애를 쓰게 되지 그것을 나누고 베푸려고 하는 자들이 요즘 얼마나 있습니까? 우리도 세상적인 어떤 그런 관점에 많은 사람들이 노출되었기 때문에 성경적인 어떤 그런 관점이 아니라 세상적인 관점에 사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물질적인 복을 부어주시고 싶어도 부어주실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재물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축이 있더라고요. 그것은 뭐냐? 자족과 나눔입니다. 자족을 하는데 나누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재물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자들은 정말 물질과 관련해서 많은 연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재물이 있는 자들은 그것을 지키려 할 때 염려와 또 근심과 두려움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두려움은 또 인색을 낳게 되고 이 인색은 또 욕심을 낳게 되고 욕심은 곧 탐욕이 되어 우리의 영을 어떻게 만듭니다. 돈이 그 자체로 나쁜 것은 아니나 돈을 사용하는 그 사람들이 항상 악하게 또 그들의 마음 가운데 숨어있던 죄된 욕망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돈들을 악하게 사용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인간을 위해 소유물을 창조하셨고 오늘날은 돈을 통해 그것을 또 공급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인간들의 죄된 성품이 문제를 발생시킨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이 생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돈을 멀리하고 그것을 차라리 피하는 게 맞는 것 아닌가요?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럴 수가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이런 것들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라는 것이 우리가 처한 현실이다라는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도 돈이 오고 가는 현실 속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또 우리는 돈을 사랑하고 또 돈에 매인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를 고민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린 한 예가 우리에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19세기 때에 막스 베버라는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그냥 같은 사람이 아니고 이 사람은 법학도 전공했고 또 뭐 정치학도 전공하고 뭐 특별히 경제학 중에 사회경제학이라는 그 분야를 이 사람이 널리 알린 어떤 사회경제학 부분에서 대가가 있습니다. 이분이 막스 베버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어떤 이상한 현상 하나를 이 사회 속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 돈 자체를 추구하지 않으면서 그냥 열심히 일해서 돈을 촉촉해가는 그런 신기한 현상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여러분 일반적으로 사람들은요 돈을 열심히 벌어서 편안하고 안락한 생활을 추구하려는 것이 그런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목적이 없이 그냥 일 자체를 열심히 하는 부류의 사람들과 그런 사회 현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프로테스탄트라고 불리던 개신교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청교도들의 직업 윤리에서 이 막스 베버라는 사람은 이러한 사회 현상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이 청교도들은요 구원받은 자들로서 또 어떻게 삶을 살아낼 것인가 라는 것에 또 관심이 많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윤을 남기려 하기보다는 이제 철저하게 이제 직업 노동에 있어서 충실하자라는 그런 이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러한 삶의 방식을 통해서 자신이 구원받은 자로서 삶을 살아가는 태도를 소명이다라고 받아들였던 것이죠. 청교도들의 이런 직업 소명은 자신이 가진 그 직업을 열심히 또 충실히 살아갑니다. 그렇게 열심히 자신이 처한 그 상황 속에서 열심히 일을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제품이나 서비스가 좋아지죠. 그러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찾게 되고 더불어 수입이 늘어가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노동을 귀한 것으로 여기고 자신의 직업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했던 자들이 바로 이 청교도들의 어떤 직업 윤리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뭐 장인정신, 뭐 프로정신이 하는 말이 이러한 소명의식을 품고 살았던 이런 청교도들의 어떤 삶의 직업 모습을 통해서 나오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이들이 이렇게까지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자신의 삶은 하나님이 주신 귀한 삶이라는 그런 의식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불평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을 그들은 삶 가운데 취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삶이 바로 차족이 아니겠습니까? 특히 우리나라는 직업과 관련된 귀천을 많이 따지잖아요. 유교의 어떤 산업공상의 정신이 이어져 내려와서 그런가 사람들은 고된 일을 하면 자신의 가치가 스스로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하나 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절대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들은 각자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그 자리가 귀한 자리고 소중한 자리입니다. 아비가 가족을 먹이기 위해 먼지를 뒤집어 쓰며 일하는 게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어미가 가족을 먹이기 위해 리어카 끌고 다니면서 행사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이런 희생보다 더 귀한 것은 저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 물질관에 있어서 제가 두 가지 얘기 말씀드렸죠. 자족과 나눔. 성경은 단순히 가난한 상황을 만족하며 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안빈닥도 하라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신의 삶의 자리를 감사히 여기고 최선을 다하는 게 진정한 성경적인 자족의 삶이다라는 것이죠. 가난해서 다 굶어 죽어가는데 그것을 자족하고 자기는 뭐 선비들처럼 성경 읽기만 하는 것이 절대 성경적인 자족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힘들지만 고난한 저와 여러분들이 삶의 자리에서 감사하며 최선을 다해 말씀 안에서 살아가려는 그런 삶의 자세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아직도 이 무소유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마지막으로 우리에게는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든 날마다 생존을 위한 투쟁을 하죠. 그리고 그 투쟁 방식은 먹고 사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 매일 돈을 벌기 위해 여러분들 아침마다 나섭니다. 오늘날의 시대는 과거처럼 노동을 통해서만 또 돈을 벌지는 않습니다. 이 금융이라는 시스템을 이용하면서 많은 소득과 부를 축적하는 시대가 바로 오늘날의 시대죠. 그래서 여러분들 과거에는 생각을 해보세요. 과거에는 이 소유물을 저장하기 위해서 큰 창고가 필요했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엔 그 소유물을 챙기기 위해서 큰 창고 드립니까? 그냥 숫자만 올라가는 통장만 가지고 있으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은 이 축적할 수 있는 어떤 단위와 이 규모 자체가 과거하고 다른 시대가 바로 오늘날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주식, 코인, 부동산에 집착하는 것이 바로 이런 이유다라는 것이죠. 저는 사실 오늘날의 어떤 금융 시스템 안에서 우리가 돈을 어떻게 벌어야 한다라는 것을 딱 정의 내려서 말씀드리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시대에 돈을 버는 방식이 너무 다양해졌고, 이 성경 시대에 어떤 얘기하는 어떤 그런 방식과 너무 다르거든요. 왜냐하면 일단 성경의 시작 시대에 어떤 물질을 얻고 소득을 얻는 방법은 신전의 모든 어떤 물건들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이방 신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그 제사를 드리는 물건들이 시장으로 풀어지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좀 먹고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 이방 신전에 가서 같이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기독교가 그것을 용인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것 자체, 소유물 자체를 악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의 시대는 그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떤 돈을 버는 방식이 옳은 방식이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딱 잘라서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요즘 뭐 금융 시스템에 혜택을 받지 않는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당장 은행 저축만 해도 이자가 붙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어찌 보면 불로소득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어떤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돈을 버는 방식이다라고 딱 잘라 말씀드리기는 너무 어렵습니다. 아직 잘 모르기도 하고요.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돈에 매이고 돈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갈 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것을 깨닫게 하신다라는 것은 저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한 4년 전쯤이었어요. 이제 아내하고 어떻게 하다가 주식이라는 것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그 방식이 이제 어떤 건지 궁금해서 이제 아내가 그런 걸 잘하니까 얼마 있지도 않은 돈을 가지고 한번 해보라고 했어요. 그렇게 일주일간 뭔가 특히 들여다보면서 뭔가 연구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뭐 일주일 정도 이제 지나니까 얼마 안 돼서 뭐 7만원 벌었다고 하면서 뭐 맛있는 거 사주고 또 좀 있다가 10만원도 벌어가지고 저 용돈도 주고 뭐 이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기가 이제 이게 주식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알겠대요, 또. 그래서 저는 그때 이제 세상에서 이제 돈을 벌면서 이제 굉장히 공부했을 때라서 그래 열심히 한번 해서 나도 돈 좀 줘라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런데 어느 날 자고 일어나더니 자기가 이제 주식을 못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어보니까 하나님이 꿈을 보여주셨는데 자기가 다른 사람의 집을 빼앗는 모습들을 보여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저는 마음속으로 굉장히 아쉬웠죠. 그래도 용돈도 좀 받는 것 같고 또 돈도 버는 것 같고 그랬는데 갑자기 안 하겠다라고 하니까 정말 좀 아쉬웠죠. 근데 한편으로는 이 주식이라는 게 그럴 수 있겠다라고 싶더라고요. 누군가는 돈을 잃어야 내가 얻게 되는 것, 즉 도박과 다를 바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땀 흘려 벌지 않는 불로소득은 이런 피해가 있겠구나라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내주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양심 가운데 꼭 음성을 듣지 않아도 우리 양심 가운데 이런 것들을 깨우쳐 주신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뭐 주식이든 뭐 코인이든 또 다양한 방식으로 돈을 버는데 이것이 아니라는 마음을 또 그런 생각을 주신다면 그냥 즉각 순종하며 소리치시기 바랍니다.
아담의 죄가 이 땅에 들어오면서부터 아담은 밭을 읽어야만 소유물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곳곳에 하나님이 주신 그 소산물들이 널려 있어서 그것을 마음껏 먹으면 됐었는데, 이제는 땀 흘려 고생을 해야만 소유물을 건질 수 있는 상태가 된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지금 상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아담은 생존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만약 일을 하지 않거나 농사를 잘못 지어서 땅이 소산물을 내지 않는다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궁핍한 삶을 그도 경험했겠지 않겠습니까? 그때부터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는 모든 인류는 당연하게도 이러한 생존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된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고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누릴까에 대한 세상 염려는 세상 사람들이나 하는 것이라고 성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먼저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들 각자의 삶 가운데 무엇인지 구하고 또 그대로 충실히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실 때에 이 모든 것들을 더해 주시고 또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돈 자체를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무언가가 내 안에 생길지 그것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게 꼭 돈이 아니어도 사업이 될 수도 있고 자식이 될 수도 있고 내 가치관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은 무궁무진하잖아요. 결국 내 안에 잠재된 죄된 욕망이 잠재적인 위험입니다. 하나님은 물질을 사람들을 위해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풍성히 주시어 그것으로 즐거움을 취하기를 원하십니다. 돈을 사랑해야지만 살아갈 수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이 돈을 사랑하지 않더라도 하나님만을 사랑함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올 한 해 예수님과 동행하며 자신의 삶을 기쁨과 만족으로 채울 수 있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